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한 번에 10절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했는데 분량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4절부터 10절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혼의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정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지참금을 치르고 남편이 되시려고 하셨고 또 정혼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으신 것이죠. 이것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과 정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음란한 이 세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다시 한번 죄의 종이 된 인간을 다시 은 30세계를 지불을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관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처럼 하나님도 우리들과 아주 긴밀하고 정다운 관계로 언약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장, 3장에 아주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지나서 4장을 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까지, 사실은 뭐 11장까지는 거의 비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비난을 하신다 이렇게 지나쳐버리기에는, 뭉뚱그려서 지나쳐버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지 이것을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1절만부터 본다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을 어디에서 고발하셨냐면 법정에서 고발하신다는 표현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겠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고소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단어로 논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억울한 것을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자 고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을 억울하게 느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데, 이 대상이요, 고발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땅이에요. 땅. 고발을 하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지식이 없다, 사람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에 국한되어서 말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은요, 전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인류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에레츠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전 인류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을 호세아 1장 2절에서도 고발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는 범인류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구축하는 인간의 세계를 지칭하는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 세계에 다 찾아보셔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고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범우주적으로 재판을 여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발하신 세 가지가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억울함을 이렇게까지 호소하실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ful,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진리, truth, 진리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함, 성실함, 거기에 truth,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됐냐면 청렴결백한, 아주 깨끗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아주 진리 그 자체. 우리는 흔히 신실함, 진실함 그러면 약속 잘 지키고 믿음직스러운 충성심으로 이해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faithfulness,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함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을 고발하신 내용은 진리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이 땅에, 이 전 우주에 없다, 이렇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살고 도덕적인 청렴 결백이 결여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린 나이 빨리 출세하고 한번 반짝해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을 매우 동경하죠. 운 좋게 어린 나이에 천재가 되거나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굉장히 부러워하고 높게 평가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삶은 사실은 이 세상에 매우 고달픈 삶입니다. 우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진리를 만약에 알았다 해도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툭 던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게 있었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바로 반응한 일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여지껏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굳게 믿었던 진리는요. 군사력에서 나오는 힘과 정치력에서 나오는 권세가 진리라고 믿고 왕이라면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힘을 얻는 것이 진리인데 이게 정답이잖아요. 빌라도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나는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자신의 진정한 힘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진리가 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아도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자,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 참 많이 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너가 알지 못하던 진실,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알면 그게 너를 자유롭게 하면 이거 잘못 오용한 거죠. 잘못 오용한 게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가 마치 진실,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대입해 보면 예수를 알면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종의 가격인 은 30세겔을 치르시고 가격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실 것이니. 왜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라. 왜요? 성경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없다고 하셨어요. 진리가 없고 진실함이 없고, 이거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없는 것이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라는 말은요, 사랑과 긍휼이 섞여진 말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요번 해 6월 13일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헤세드 설교를 이번에 여름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헤세드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헤세드. 이 가슴부터 끌어올리셔야 되는 그런 발음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헤세드 이게 아니고 헤세드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헤세드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려면 적어도 20가지의 단어가 필요할 정도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를 영어나 한국말로 직역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사랑하는 감정이 이것만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은혜, 자비, 긍휼, 친절함, 호의, 유익을 줌, 불쌍히 여김, 곤경에서 구해줌, 은총, 신실함, 실패 없이 완벽한 사랑, 죽음에서 구해줌, 선함,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함, 아껴줌 등등 의미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시는 인애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고 고발하신 헤세드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더 이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는데도 은혜와 선함을 베푸는 초월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많은데, 내가 꼭 그렇게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 이 땅에, 이 천지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에서 어떤 요구되어진 사항만 법적인 선에서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아주 미니멈 요구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선을 베풀어서, 넘어서서 베풀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자, 룻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3장 시작.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땅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내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구절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해준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풍습인 기업 무르기를 따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모압 여인이니까. 룻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고 그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었으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기업 무르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 땅을 찾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기본적인 의무보다도 더 극진히 사랑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오미를 위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서 가게를 이어줬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기업 무르기 제도를 이행해서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기업 무르기에서 이익을 본 게 아니고 사실은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준 거고 나오미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나에게 요구되어진 기본 요구보다도 더 친절함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고 고발하신 헤세드, 인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고 고발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하니까요, knowledge 같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어떤 말을 썼냐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부의 관계에서 아주 친밀하고 옷으로 가릴 것 없이 알몸을 다 본 그런 친밀하고 가릴 것 없는 그런 지식, 가릴 것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크게 두 개가 아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바알 숭배를 혐오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요런 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은 이 책임이 어디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에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을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백성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은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와 같은 부분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에요,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온 땅에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추측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혼자 이거 경험했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 객관적인 사실이 근거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추측하고 만들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직접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논쟁하셨습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본문 2절을 보면 본문 2절에 나오는 인간의 죄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폭력 등의 육적인 결과로 분출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죄를 졌는데 죄의 결과는 육신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행위들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사회 도덕과 정의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문제들이 그냥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심각한 범죄들과 부도덕과 부정, 불법, 이것은 우리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범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며 고발하시는 이유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은 한 개인 정도를 공격하는 죄가 아니고 사회 전체를 혼동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회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범죄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의 순서대로 파괴가 된다고 쓰여 있죠.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이렇게 순서로 파괴가 되는데요. 참 신기하게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순서는 거꾸로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순서대로 창조가 됩니다. 창조는 물고기, 공중의 새, 들짐승, 그리고 사람의 순서대로 창조가 됐지만 그와 반대로 파괴는 사람부터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순서대로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사람과 공동체부터 파괴가 전체 생물과 동물들의 파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은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만들고 죄가 넘치는 세상은 창조된 땅과 생물과 짐승들을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온 세상의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진실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애는 헤세드이라고 요점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을 둘 다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할 때 도대체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하여서 간증이 쏟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열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결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정말 거룩하여지고 주님 이 세 가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은 30세겔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오픈함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한 주간도 많은 간증,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많은 간증이 생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